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거죠? 안 찾아도 저희가 다 알고 있죠? 네, 찾았네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우리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로 낳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낳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를 낳게 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은 하나님이죠. 인간을 만든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의와 거룩과 사랑이라고 대표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존재,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덴에서 세상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다스리라 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천지를 여섯째 날 동안 만들었던 천지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시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령이죠. 반드시. 영어에는 surely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너무나 완악하고 교만한 게 이 모습 속에 나타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뱀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얘기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소리가 들렸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비슷한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에요. 네. 근데 인간은 뱀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렇죠?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들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요. 이게 오늘날 동일하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예배를 못 드리게, 구속의 말씀을 확증하지 못하게, 계속 수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에덴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되는 거죠. 선악과를 우리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에덴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었던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죠. 근데 뱀이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뱀의 미혹에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반응하는 우리죠. 오늘날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구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번 2주 전부터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그거 야 너무 지루할 것 같아. 야 2시간 넘게 하는 거 아니야? 야 그 내가 알아보니까 그거 많은 사람들이 듣다가 존다더라 야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잘 들리죠. 그럴 것 같아 정말. 그거 하지 말고 야 우리 시험 기간이잖아. 시험 준비하는 게 어때? 야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지. 이런 소리는 굉장히 잘 들립니다. 사실 예배 1시간 반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서울대 갈 사람이 뭐 대학을 입학을 못 한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의 합리화인 거죠. 그렇죠? 자기의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각종 수려한 말을 더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까지 한 그 선악과를 왜 안 먹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좋은데 취직해야지. 너 잘 살아야지. 너 꿈이 뭐니? 그러면 학원에서 특강 들어서 성적 높여야지. 굉장히 잘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가죠. 오늘날 에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너무 쇠해져서 이젠 죽을 때가 됐나 보다가 아니라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8, 19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얘기죠. 네.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의 통로가 차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거죠. 네. 그래서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늙은 대가가 사망이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대가를 받아서 죽고 흙으로 가면 끝나면 너무 좋은데 그 후에 끝나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받고 죄의 대가를 치렀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 이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계시록 20장 8절을 보면 불못에 빠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운명에 빠져버린 거죠. 저거 성경 속에 한 이야기 아닌가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구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하면 동일하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나만 바라볼 수 있겠니? 나만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말하는 것을 매일같이 상기할 수 있겠니? 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결과는 죽음이고요.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가 되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라는 거죠. 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뉘우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두 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죠. 직접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왜 오셨을까요? 스스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당신을 불순종한 천하 미물의 인간을 창조주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왜? 오늘의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그 실수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역사물을 기록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이 땅에 오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의에 대해서 살게 했다. 너의 하나님의 형상 의 있죠. 의라고 했죠.
죄가 없는 상태, 의롭게 다시 살게 하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언약, 공의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창조주가 천하 미물에 그냥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안 죽으면 우리를 살리려고 직접 죽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나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죄가 없으시잖아요. 네. 죄인만 죽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알려주셨고요. 이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쉽냐라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내가 취하는 건 세상 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밥상 다 차려놨어요. 그럼 나 딱 가서 밥 먹는 거 너무나 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다 세팅해놓고 준비하고 내가 시간 맞춰 3시 반에 왔더니 자리에 안내까지 해주고 앉아 있으래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됐어요. 세상 편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르셨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차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전 받기 싫은데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것은 받지 않는데 세상 사단이 차려준 건 너무나 잘 받아요. 성경에 기록된 에덴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의 행위를 통해서 너가 죄를 해결해서 죄를 뉘우치고 죄의 대가를 너가 치러서 해결된 게 아니라 내가 했단다. 내가 직접 이 땅에 왔고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의 죄를 용서했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소리가 들리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근데도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게 화목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화목해 하는 제물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멀었던 관계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화목제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네. 좌측이 지옥이고 우측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네.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고요. 심판받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측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좌측은 죄인이고요. 심판받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난 좌측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좌측이 편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네. 모든 사람이 우측을 선택할 거라 믿습니다. 저 좌측 선택했는데 하하하 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직도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네. 우리는 마음속에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근데 왜 믿지 않을까요? 네. 선물이니까 믿으면 되는데, 받으면 되는데 왜 받지 못할까요? 얼마 전에 필지상을 수상한 허준이라는 사람이 대서특별되었습니다. 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했대요. 수포자가 서울대에 갔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포기의 개념은 다른가 봐요. 네. 수포자인데 서울대에 입학했고요. 그 이후에 필지상을 수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학을 잘했나 봐요. 거의 독보적인 수준의 천재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진권용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전체 수석 졸업했다라고 2년 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우리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렇게 우리 영향력이 없어요. 이들보다 하나님은 더 뛰어난 분입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이들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믿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믿는 걸까요? 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우리 생각이 큰 거죠.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한들 이들보다 우리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머리보다 우리가 판단력이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보다도 그 위에 있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기 싫은데요. 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알려주세요 라고 하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휴지통에 넣을 쓰레기보다도 못하게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인데 지옥 가지 못하게 지옥문 앞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왜 받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일까요? 창조주의 구세주의 사랑을 거부할 만큼 우리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매일같이 죄악 중에 사람들과 다투고 힘들다라고 투정 부리고 있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맨날 일만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만 발생해요. 근데 왜 그것을 해결해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믿지 않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왜? 너 믿게 해야 되잖아. 너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의 죄성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지 않는 거 그대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이 나의 사랑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의 계획과 성취와 완성과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쉬운 구조고 논리예요. 네. 세상 가운데에 이 정도의 판단은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좋고 나쁜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믿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우리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지금의 우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이렇지만 그래도 내가 죽는단다. 최초의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만들었을 때 나만 바라보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지,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음도 마찬가지란다. 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니? 네 죄 내가 다 용서했어. 나만 바라보고 이제는 함께 살아가지 않으렴이라고 오늘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오늘 내일 하면서 믿음을 재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에 믿음을 확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이 사랑을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나타나셨어요. 네. 간과하셨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간과하셨다. 죄가 있으나 못 본 채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알지만 모른 척 해주마, 모른 척 넘어가 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간과라고 하죠. 네, 간과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린 죄인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 죄를 간과했어. 네 죄가 죄가 보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있는데 내가 모른 척 해줄게 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이거예요. 네 죄 지은 거 알아. 근데 내가 그 죄에 못 본 채 해줄게, 모른 척 할게 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나오죠. 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왜 모른 척 해주세요? 죽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냥 몽둥이 한 대 맞으면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못 본 채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아버지한테 혼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크게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을지도 몰라요. 그때 어머니가 개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게 죄인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 죄의 대가 제가 대신할게요. 아버지, 이 아들 죄인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장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다시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혼나는 아들과 같이 지금 당장 죄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왜? 우리가 뭔데?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으로 보인다는 거죠. 안고 있는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저 아빠의 시선, 엄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봤으나 못 본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쉬운 것 같아. 근데 나는 불안해. 그게 아닐 것 같단 말이지. 하나님이 또 다시 나의 행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또 묻지 않을까? 라는 불안과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네 죄 문제를 간과해 줬다면 네 죄를 용서했는데 용서받은 죄는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를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으면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거고요. 의인은 천국 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가 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저 슈퍼에 가야 되는데 지갑에 돈이 없어요.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냥 라면 하나 먹을 수 없을까 했는데 때마침 슈퍼 아저씨가 접근합니다. 그래, 나중에 갚고 일단 먹어 라고 해서 저 밑에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었어요. 계속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허겁지겁 라면을 먹습니다. 이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돈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 슈퍼에 갈 수 없어요.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죠. 저 슈퍼 아저씨가 내가 외상으로 먹은 이 라면 값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추궁하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하나님 곁에 나올 수 없어요. 슈퍼를 다시, 매일 가는 그 슈퍼를 빚진 것 때문에,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다시는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보고 있던 어머니께서 바로 슈퍼에 오셨죠. 네. 계산하시겠어요? 했을 때 아들 것도 함께 계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으시다가 이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하셨어요.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슈퍼 아저씨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외상값 지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기억에서 없어졌습니다. 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행동을 해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왜?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지금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 용서받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라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기억지 않는 건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가 지은 죄를 왜 기억지 않아요? 사랑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부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를 믿지 않는 너, 나를 떠나 살았던 너, 세상 거 좋아하면서 살았던 너, 나의 사랑으로 다 용서했어. 너네 다 천국 갈 수 있어. 이 사실 믿을 수 있니? 라고 우리한테 묻고 계세요. 하나님은 간과해 주셨잖아요. 기억지 않으시잖아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22년 전에, 2022년이잖아요. 그 전에 BC와 AD가 구분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믿지 않으려도 그 사실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네. 이래도 믿지 않으니까 도말하셨다. 위에 바르는 거죠. 위에 발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도말이라고 하면 위에 발라서 없애는 겁니다. 네. 우리의 죄 있는 모양 위에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의 피로 발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도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없게 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교회 나왔는데 돌아오라라고 하잖아요. 지금 왜? 우리는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돌아와서 앉아있는데 앉아있지만 믿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다 아시고 내게로 돌아와. 네 죄 내가 다 지웠어. 지우개로 지웠어. 페인트로 지웠어. 이 사실 믿을 수 있니? 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대가 이미 다 치렀어. 아직도 모르겠니?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네, 빽빽한 구름, 햇빛이 났을 때 또 기상변화로 환하게 바뀌듯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봤을 때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고요, 우리의 죄를 봤으나 못 본 채 해주시고요,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의와 거룩과 사랑이라는 의로운 존재,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고요, 사랑받고 다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지옥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 있는 티켓은 죄인인데, 죄인데 죄의 티켓은 이미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지옥에 가면 지옥 나라의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 우리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가는 게. 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죄를 졌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제가 괘씸하고 고약한 죄를 지어서 말이죠, 저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하찮은 죄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무거운 죄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자꾸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보다 크신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영생의 사실을 취소할 수 없다. 천국은 보장되었다. 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 지옥 가고 싶어요. 아까 좌편 있죠? 그쪽으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지옥에 가려면 그 대가를 뺏어야 되는데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생을 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세요. 우리가 가서 그것을 빼앗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죄성은 다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천국 가나요, 바로? 네. 앞으로 남은 삶이 있잖아요. 80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강건하면. 지난주에 부흥회 때는 120세까지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네. 또다시 죄를 지으면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떠오를 텐데 내 머릿속에 그전에 그 상황들이 다시금 재현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던 우리를 의와 거룩과 사랑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네 죄를 내가 기억지 않을게. 네 죄를 나는 간과했단다. 네 죄를 도말해서 지워버렸어. 더 이상 네 죄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학생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